오늘부터는 태도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감옥 안에서 철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의 아주 높은 담벼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갇힌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담벼락 위에 창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선이 얼마나 많은 미래의 삶을 바꿔놓을 것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뿐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현실의 삶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스에서 살다가 작고하신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글 가운데 See you at the top 이라는 정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Your attitude, not your aptitude,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비슷해 보이는 단어이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른 용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행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태도의 문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상황에 걸맞는 실력과 재능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능과 실력을 인해서 그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태도가 그를 그 정상에서 올라가는 여정에서 망가뜨리고 떨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를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공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실은 이 골로새 3장 23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나의 음식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 저 손님들과 함께 우리 가게에 들어오신다. 여하튼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모든 상황을 태도를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태도에 만족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내 태도를 바꿀 것인가? 그런 사람은 그게 태도입니다. 그 생각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이 복락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태도로. 그래서 어떤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나에게 연약함이 많고 나도 바꿔야 될 태도가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상대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하는 태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나는 이 말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여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건 애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혹시 나의 표정의 태도에 말의 태도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이 왜 내가 앉으면 일어날까? 사람들이 왜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둘씩 사라질까? 그러면 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나의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 대화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식생활에 문제는 없는가? 먹는 태도,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태도는 문제는 없는가?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태도입니다. 삶도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접할 때마다 이 태도와 연관돼 있는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를 혼낼 때에도 웬만큼 성숙한 부모라면 자녀의 성적을 가지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을 가지고 혼내는 부모가 있다면 본인의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한번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인도 친구가 있는데, 아빠, 걔는 집에서 아빠한테 맞아. 왜 맞냐? 성적이 나쁘면 아빠가 때려. 뭐 그런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 부모들이 조금 성적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성적이 인도 아이들이 잘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서 제가 그럼 아빠도 너한테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자, 자녀의 성적을 가지고 그것을 혼내고 꾸짖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형성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30대 미만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우리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제로 경험으로 학교 다닐 때 1, 2등 하던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도 항상 1, 2등 하더라, 이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꼭 학교 다닐 때의 성적 등수가 인생 행복의 등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곧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을 가지고는 그렇게 혼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 태도가 뭐야? 이런 말을 하지, 너 성적 이게 뭐야?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태도 때문에 화가 나고 태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태도가 결국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도 말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너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그 태도가 뭐야? 어디 엄마 아빠를 똑바로 쳐다봐? 뭐 이런 우리 자녀들 세대와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살아간 세대의 차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차이도 있고, 뭐 어렸을 때 여러분 어른들이 혼낼 때, 선생님이 혼낼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이게 혼내는 사람과 혼냄을 맞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혼내는 선생님을 쳐다보면 반드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 선생님이 혼내는데 눈깔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눈도 아닙니다. 그때는 눈깔이라고. 왜냐하면 그 눈의 태도, 미국에서는 사실 바라보는 게 또 존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보면 또 너 어른이 얘기하는데 왜 안 보냐고 또 혼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도 옛날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이 말은 성립이 된다 말입니다. Attitude is important. 태도는 중요하다. 태도는 중요하다. 만국인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산다.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인사 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돕는 손길이 많습니다. 돕는 손길이 많아요. 인사 잘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고개 한번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돈도 안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 잘하는 태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태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아이들이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거 하면 그 인사하는 애 보고서는 꿀밤 주는 어른은 없습니다. 너는 왜 자꾸 나한테 인사하냐? 아까도 인사하고 왜 또 인사하냐? 귀찮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사는 들을수록 좋고 할수록 복이 되는 것이다. 인사만 잘해도 복이 많다.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달라스에서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참 인사를 잘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꾸 고개를 좀 숙이세요. 아는 체를 하고 몰라도 안녕하세요.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 서빙 보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와서 서빙을 받아야지 뭐 여기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서빙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 내고 서빙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무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 사는 수준과는 조금 달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때때로 나는 돈을 내면서 섬긴다. 이 가치관이 있어야죠. 물론 돈 내고 서빙한다는 게 여러분이 밥 먹다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라는 말은 아니죠. 사람이 서빙을 오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주인에게 돈을 내면서 오늘 음식을 잘 먹었다고 한마디의 인사말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공동체와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 말을 하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면 주인들이 알아보기를 시작하겠죠. 전에 와서 인사했던 그 손님이구나. 오는 것도 고맙지만 인사하는 그 손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도 복된 것이다. 오늘 로마서 15장은 14장과 사실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음식의 문제가 생기고요, 문화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같은 시민권을 공유하고 살아가지만 한국인이 모인 곳에는 한국 음식이 있고 인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인도 음식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물고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 분들 사는 곳에 가면 카레 냄새가 벌써 코에 와닿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디에 가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의 내용이 있죠. 우리도 2월이 되면 한국에서 구정을 보낸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또 윷놀이를 하면서 한 번쯤 고국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고 반목의 이유가 되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구성원이 하나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면 못 이룰 일이 없고 천상의 기쁨을 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허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을 사단은 어찌하든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느냐라는 목적을 생각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스펀지 태도가 필요하다. 스펀지 태도. 이 스펀지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태도다. 따라하십니다. 받아들이는 태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셔서 바다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마음은 뭡니까?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다 받아들이고, 좋은 물도 받아들이고, 똥물도 받아들이고, 다 개울물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바닷물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no matter what,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다 받아주겠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뭐냐? 본질로 하나가 되자라는 태도입니다. 본질로 하나가 되라.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항상 마음은 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은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In Christ,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됐고, with Christ,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딱 엮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영혼 구령에 힘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것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과 이유와 원인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 놓여 있는 것이지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빗나갈 수 있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가 막힌 말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요소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만 가지의 삶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아가라. 삶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인 겁니다. 신앙의 행위도, 신앙의 요소들도 다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내려놓고 비본질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엉켜지는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평안이 사라졌다,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일어난다. 여러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반목하고 아니에요. 그걸 속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본질이 뭔지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미주 교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이전에, 요즘도 뭐 있겠지만 옛날에는 참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나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교회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놔야 되느냐 아니면 아래에 둬야 되느냐로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강대상을 위에다 올려놓자고 주장을 시작했던 장로님은 그분이 아마 그걸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헌신하고 사놓은 그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봐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본인 주장이 약하니까 사람을 모아서 군집을 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른 장로님이 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냐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갈등이 교회로 번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는 사건이 되었다. 이 두 분이 한 10년이 지나서 H마트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싸웠어도 반가울 거 아니에요? 겸연쩍은 모습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그때 왜 싸웠죠? 그때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죠? 1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본질이 본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처음에 그 가치와 그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본질적인 게 쓰레기를 비우냐 안 비우냐,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본질이 뭐냐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삶과 인격으로 닮아가고, 복음 안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복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를 시작할 때 여타의 요소들, 문제들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두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결단하면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웬만한 요소를 인해서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두 번째는 섬김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고 청년의 성도가 있고 장년의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 약한 자는 믿음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양자에게 권면을 했지만 15장에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더 희생해라, 더 책임을 감당해라, 더 봉사해라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달라스에서 미주 전국체전이 있어서 많은 곳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각 운동이 달라스에서 진행됐는데 교회들이 좀 점심을 섬기는 걸 분담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배구하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170여 분,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어제 10명도 훨씬 넘는 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수정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배가 아프신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토요일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이 수정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예배는 아멘이 좀 더 컸는데 제가 1부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3부에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에서는요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다 믿음이 강해요. 믿음 강한 사람은 다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자, 14장 1절에 가보세요. 한번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좋은 거겠죠. 시중에 유통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디 집 고기가 좋아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신전에 드려진 우상 제물이더라 소문이 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누구는 거기 가서 고기를 꼭 사 먹던데. 근데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 우상에게 뭐 한번 올라갔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고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는 그거 뭐 우상 생각 안 하고 고기로 그냥 생각해서 싸게 파니까 좋은 거 내가 먹는 거지. 나는 괜찮아. 아무 영향이 없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반목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나는 고기 절대로 안 먹는다고 채소만 먹지 그러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또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다고 하는 믿음 강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저런 게 무슨 신앙인이고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믿음이 강해서 소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도 받으시고 저도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은 자를 너희가 왜 업신여기며 비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믿음이 강한지 누가 믿음이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뭐 아내와 남편이니까 좀 알겠지만 뒤에 앉아 있는 분,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믿음이 좋은지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요.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믿음이 강하면 적어도 바울의 의견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면 15장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렇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기쁨이 넘버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생각하는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의 기쁨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원리만 적용돼도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저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고, 우선순위가 그렇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섬김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인드. 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함. 여러분, 누가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삶의 환경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강하다는 거예요. 경제에 강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자유함을 불러옵니다. 이 자유함은 또 누림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누림의 복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해졌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신세에서 자유를 얻어서 홍해를 지나 광야에 나오게 되었다. 이제는 영적인 쇠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졌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함이 생긴 것이고, 또 자유함에서 누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몸의 자유는 있지만 내 판단과 내 생각의 자유는 제한되는 겁니다. 경제도 제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루치만 모아서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심을 수 없고 내가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광야에 묶어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보내서 누리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네가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심는 것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네가 심어, 네가 갖고, 다만 나를 의지해라. 네가 심고 네가 계획했지만 결과는 내 손에 있다.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앙이 되냐? 나의 누림이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절제죠, 절제.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100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을 잘라서 50만 누리고 50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내리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곳이 가나안이다.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절제하는 자유.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한국의 고속버스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전을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한번 탔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냥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한두 시간을 가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고 커튼이 딱 젖어 있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버스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버스에 이제 타가지고 뒤로 의자를 확 젖혀서 누워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본인도 뒤로 누우면 같이 편하겠지만 그분은 눕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젊은 여자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좀 의자를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옮겨달라고. 근데 여자가 미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른도 이제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 발로 툭툭 치면서 아니 좀 앞으로 좀 의자를 좀
밀어달라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탁 하는 말이, 원래 이 버스는 의자가 눕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버스 타서 눕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랬군요. You are right.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사실 이 여자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버스를 타서 누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내 자유가 당신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일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배려해서 제한하는 일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버스 안의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자유와 누림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일정량의 절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 누림이 성도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TV 이벤젤리스트들의 삶이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주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교회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헌금을 그런 분들에게 보내도록 만드는 그 보통 능력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헌금을 가지고 뭐 수백만 불의 집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씩 사, 제트 비행기를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씩 몰고 그러면서 방송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다. 거기까지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는지, 그 누림이 절제가 없고 배려가 없을 때 그 자유와 누림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병통치약을 우리에게 하나 딱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의 원리라는 겁니다. 덕의. 이것을 들이대면 제한받지 않을 신앙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누림이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하물며 이 미국 땅 안에서 더 누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것이 죄스럽게 여겨지고 누리는 것이 마음의 올무가 되고 그래서 누가 아이고 이렇게 옷이 참 예뻐 보이네. 아 이거 세일해서 샀어요. 이거 어디서 그냥 얻어 입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는 말도 가능하죠. 매사에 그렇게 말하는 건 왠지 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누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 스스로 자르는 자유. 이게 진짜 신앙의 고도인 거죠. 덕을 추구하라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입고 가는 옷이 아이고 이게 주일에 덕이 될까? 여러분은 모든 옷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파마할 수 있습니다.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2대 8로 하는데 덕이 된다면 뭐 뒤로 왜 못 넘기겠습니까? 반바지를 왜 못 입겠습니까? 입을 수 있겠죠. 덕이 되냐? 주일에 오시는 분들도 다 또 덕의 분량이 다릅니다. 덕의 분량. 중직자인데 반바지 입고 쓰레빠시 입고 그냥 어디 놀러 온 것처럼 예배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믿음이 강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덕이 되겠느냐라는, 덕이 되겠느냐. 이 덕의 원리가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 중에 하나가 되라. 소망 중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본질이라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내용이라면, 섬김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용이라면, 성도의 삶에 소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로마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힘있게 했으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성도들이 꼭 들리고 싶어하는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카타콤이라는 장소입니다. 지하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숨죽이며 지켜냈던 그 신앙의 흔적이 묻어있는 카타콤을 들어가서 관광을 하는 거죠. 돈 몇 푼을 내고 우리는 관광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길어 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망 중에 견뎌냈다는 겁니다. 현실이 어둡고 암울했지만 약함 속에서 그들은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약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지금 약하지 않다고 해서 평생 약함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약함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약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약할 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게 태도 아닙니까? 미국 해병대 체스티 블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하고 자기가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8개 사단의 포위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장군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했답니다. 좋다. 적은 지금 우리 왼쪽에도 있고 우리 오른쪽에도 있고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 뒤에도 있다. 이제 저들은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랬다는 거죠. 역시 장군 같은 생각 아닙니까? 사방에 적이 포위하고 있는데 나 죽었다. 도가내든 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들은 이제 우리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 상황을, 약함을 해석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사람은 약함의 시기에 강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언제 업그레이드 되고 언제 성숙해지고 성장했는지 가만히 보면 약함의 시기였어요. 다행히 그 약함의 시기에 태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5절에도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너희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받으라. 스폰지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물이라고 안 삼키고 나쁜 물이라고 뱉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폰지의 태도는 받아주는 겁니다. 좋을 때도 받아주지만 좋지 않을 때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편한 사람, 따스한 말을 하고 여러분이 웃음 짓게 만드는 사람도 받아줘야 되지만 대화하기가 좀 힘들고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신앙.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분께서 여백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받아주는 우리의 태도와 능력과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평소에 받아주지 못했던 말도 상황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평생 노력하며 수고한 기쁨을 맛봤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누가 욕을 해도 좋고 좀 손해를 입는 일이 생겨도 좋고,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받아줄 수 있는 여백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생각 말고는 우리의 마음은 좁쌀처럼 작고 좁고 변하기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살아가며 인생 속에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